기적.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줄인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목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기적의 법칙.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적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우리 인간은 호기심이 참 많은 동물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 낯선 것, 기이한 것, 그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확 열리고 우리가 흥분되고 다 알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온갖 신기한 이야기들이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적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기적, 그 신기한 일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죠. 그 신기한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원리가 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기적으로 생각하고 기이한 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드문 일이라, 우리가 경험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원리가 이해가 되고 그 원리에 따르면 다시 재현할 수도 있는 일,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일,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런 낯선 일들, 신기한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적들에는 그런 세상적인 기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교적인 의미의, 신앙적인 의미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의미의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이 행한 일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신이 행했다고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는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즉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나 같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같은 점이냐?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은 그런 기적, 세상적인 기적이든 신앙적인 기적이든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신기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든 아니면 성경 안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든 간에 그 나타난 현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평상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일순간에 집중시키지만 그 관심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별 볼 일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적이 아닌 거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하면 그때부터는 별로 흥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마음을 확 빼앗겨서 오판을 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일, 기이한 일들이에요.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당, 점쟁이가 한 말 한마디가 뭔가 살짝 걸쳐가지고 그럴싸하게 들리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거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따라갔다가 한마디 말에 그걸 어떻게 알았지? 요 생각 하나에 꽂혀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인간의 그 심리를, 그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확 끌어서 이상한 쪽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 어떤 기적적인 일,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난다든지, 그런 한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하는 이단들은요, 심지어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저 서울에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어떤 이단은요, 조명과 영상과 신비한 음향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요, 요 앞에 막 뭐가 나타나게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도록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요,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를 끌어당긴 게 아니라 무지개를 얘기하면서 저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뭔가 신비로운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끌고 가는 이런 악한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하면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엉뚱한 위험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의 기적 사건입니다. 구약에 있는 기적 사건, 가장 대표적인 기적 사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건, 또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산 사건, 이런 사건들은 대표적인 구약의 기적 사건이지요. 신약에 기록된 기적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병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넘게 거두는 이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 요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역시도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여기서 큰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면,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 술렁술렁 넘어가죠. 은혜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큰 감동을 못 줘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요. 처음에 들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읽고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대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현상만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요.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요.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뭐 5,000명을 먹었든 7,000명을 먹였든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재현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뭐 그 옛날 얘기인 거예요. 옛날 얘기요. 그런 일이 다시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못 먹고 사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아침을 혹시 뭐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뭐 없어서 안 드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감동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엄청난 은혜를 담아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보는 순간 그냥 기적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 현상,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지금 13절 말씀부터 보았는데요. 13절 먼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빈 들로 가셨어요. 따로 빈 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들에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그 무리들 앞에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 들에를 왜 가셨나? 우리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 들에 왜 가셨나?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되는 이야기는 조금씩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파송하세요. 12명의 제자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도를 마치고 정해진 기간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잠깐 쉬러 가자.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자 해서 저 빈들로 제자들을 데리고 잠깐 쉬시러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들으셨을까? 바로 앞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무엇을 아뢰었을까요? 요한의 제자, 여기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누구의 시체였을까요? 요한의 시체요.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까 떠나신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당시 헤롯 대왕,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겁니다. 왜 죽인 건데요? 이 헤롯 안티바가
안디바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의 아들인, 넷째 부인의 둘째 아들,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의 둘째 아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제수, 자기 배다른 이복 동생의 부인을 이혼을 시키고 재혼을 한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제수하고 자기가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했겠습니까? 요 여자가 헤롯 가문의 치명적인 컴플렉스를 가려줄 수 있는 여자였거든요. 왜? 헤롯 가문의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뭐였느냐?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 거예요. 바로 에돔 출신. 에돔 출신이,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게 컴플렉스예요. 헤롯 왕뿐만 아니라 헤롯의 아들 이 안티파스도 그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안 따라줘요.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니까 안 믿어주고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내라도 정통성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 여자가 그 당시 하스몬 왕가의 공주예요. 하스몬 왕가의 공주. 하스몬 왕가는 유대 나라를 그리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후손 제사장 가문들이 왕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몇 대에 걸쳐서 왕 역할을 하는데 그 가문의 공주란 말이에요. 이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 내가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악행을 범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헤롯 대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우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붙잡아다 감옥에 넣어놨다가 자기 생일날 그 새로 얻은 아내의 그 딸이 춤을 추면서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길을 예비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뒤를 밟아서 사역을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죽음까지도 어쩌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생각하실 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광야로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장례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빈들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기록은 여러저런 면을 봤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은 쉬고 싶으셨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셔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야로 가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보로 걸어서 먼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그곳에 몰려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날 저녁 때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셨다가 빈들에 가셨다가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에게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상황은
마태복음 9장 4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기 직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파송했다가 돌아온 뒤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떤 모습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여기서 목자는 그들을 돌봐주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너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교적 비옥한 땅이고 농사도 제법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이 좋다 보니까 거꾸로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땅 한 평 없이 거기 소작 붙이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좀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말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지만 질병을 치유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눠준 땅을 헤롯 안디바가 와서 통치한다고는 하는데 세금만 축낼 뿐이지, 세금만 걷어갈 뿐이지 백성들을 위해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을지 마실 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그 양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먹을 것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그 백성들, 예수님이 여기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조금 병의 치유라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희망이라도 찾아보려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무리지어서 꾸역꾸역 모여든 그 무리들, 그 불쌍한 무리들,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서 말하나 비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불쌍하셔서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은 안 나오죠. 어쨌든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다가 저녁때가 됐습니다. 저녁때가 돼서 이제 무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주어라. 제자들이 있는 거라고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와라. 그냥 그거 가져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죠. 그런데 거기 5,000명이 넘게 모인 무리가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저귀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사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언제 떡이 많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이게 갑자기 뻥 튀어졌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피조 세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없던 빵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언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줘라 하고 12광주리를 빈 광주리 가져오라 쭉 나눠주고 거기에 담는 순간 빵이 나오고 또 나와서 이게 많아진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 광주리를 들고 가서 하나씩 나눠줄 때 또 꺼내면 또 나오고 그랬던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병들고 굶주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자니, 그냥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보내자니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불쌍하셔서 이들을 먹여보내야 되겠다,
도저히 그냥 못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신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십, 수백, 수천의 기적 사건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 비인간적이고 저 처참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불쌍히 여기심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였어요.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영혼들,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우리 김타원 장로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로 격리되었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 해제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지금 방금 전에 예배 오기 전에 문자로 연락받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생명을 건져달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김타곤 장로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